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많은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갈망하며 주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빌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은 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서기관 그룹이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기록하게 한 이 말씀을 왕에게 가서 이제 들려주라고 하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사건, 그 일을 이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그럼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니까 여후디가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는데 이 두루마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편에 서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룩을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왕의 곁에 서서 읽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바룩이 기록한 것을 다 읽어요. 그렇게 되니까 왕과 고관들이 이 높은 신하들이 그것을 다 그것을 듣습니다.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9째 달. 예, 우리 36장 앞에서도 시작할 때 9째 달이라고 나왔죠. 이때는 우리로 치면 대략 10월, 11월에 걸쳐서 이게 걸치는 그러한 달인데 바로 이때는 좀 날씨가 좀 싸늘하고 추우니까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어요.
근데 추우니까 그 앞에 화로를 피우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싹 잘라가지고 바로 화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읽는 말씀 족족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여기서 선어 쪽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선어 페이지가 되겠지만 사실은 선어 쪽은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선어단 아니면 선어칸, 그러니까 선어 문단이 되겠죠. 그 당시 이제 두루마리 기록했기 때문에 읽으면 그 선어 문단 읽으면 그대로 그냥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왕과 그 신하들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24절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어요. 옷을 찢는 건 뭐예요? 회개를 말하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엘라단, 들라야, 그마리아가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십시오라고 왕에게 간청하지만 왕이 듣질 않아요.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라무엘,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 아마도 이들은 어떤 그 병호관들일까요? 군인들일까요? 이 아들, 왕이 자기 아들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서기관들은 예상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숨기셨다. 자, 27절 이렇게 왕이 두루마리를 다 불사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루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엘리야kim 왕이 불사른 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이지만 정확히 하면 모든 첫 말, 처음 주셨던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른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그 여호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를 읽는 것을 들으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기록했느냐. 아니 네가 어쩌자고 이 두루마리에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무찌르고 우리를 다 멸망시킨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두루마리에 기록했어라고 이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심정으로는 알죠.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 아마 속으로는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르지만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죠. 비참하게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그렇게 된 후에 사실은 이제 그의 형제인 바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취 밤에는 취를 당하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대로 다 이루어지죠.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 불태워버리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 분명히 벌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는 다시금 두루마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룩에게 주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다 기록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기록했어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했고 추가적으로 더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한 말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야김 왕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어제 본문에서 기록한 이유가 뭐였어요? 돌이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은혜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찢을까 아니면 말씀을 찢어 불태울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가 그것에 담겨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회복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응답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회복하고 생명을 얻는 거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처음 이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이었죠. 자, 요시야 왕 13년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바로 이 요시야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똑같이 바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발견해요?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일종의 개혁이죠. 수리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거기에 창고에 그냥 먼지가 쌓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왕에게 바로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죠. 그때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야말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유다가 대대적으로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개혁되고 정치가 개혁이 되죠. 이처럼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을 받고 위대한 개혁으로 선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바룩을 통해서 받았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어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걷어차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응답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응답이 결정한다. 결국 우리의 바른 응답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돌이키지 않고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이렇게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지만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또 다시 기록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남기시고 기록으로 남기셔서 기회를 계속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한지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의 삶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에 헌신하며 매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고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